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선진 17개 나라 국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19,000여 명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4개의 나라 국민들이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돈보다 성공보다 가족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나라는 다른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대만은 늘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때 특별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스페인은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는 지금 가장 잘 살고 있고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해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최우선에 두다 보니까 가정의 연대감이 무너지게 되었고요, 돈이 중요해질수록 가족의 위치는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정의 모습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쇠퇴해가는 도시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곳은요, 인종과 계급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화가 달라서 갈등이 많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내 생각이나 고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특별히 이 거룩한 성품을 옷 입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을 편애합니다. 좋아하고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덜해서이겠지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은 뭘 물어봅니까? 보통 고향이 어디세요? 또 어느 학교 나오셨나요? 또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어디이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공통부모를 찾는 것은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발견되면은 금세 친해지죠. 우리 고향 사람이고 내 후배라고, 또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친해집니다. 그런데 나와 다르게 되면 좀 어색하고 친해지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립니다. 또 관계가 어색해지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해한다고 하는 기준이 우리 가정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아픔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이니까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름이 틀림이 되고 오해가 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복제품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가장 가까운 타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다름을 통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다름들을 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은 옷을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5가지 거룩한 성품의 옷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시대는요, 옷은요 단순하게 그냥 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로마 시대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입고 있던 토가라고 하는 옷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축 늘어진 옷, 그런 옷인데 이것은 노예나 외국인은 입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로마 시민권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시민권자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고위 관직자, 높은 사람은요, 황금으로 된 자수가 들어있는 옷을 입거나 자주색 염료가 들어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상징을 했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경찰 제복을 입게 되면요, 의무감, 정의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게 되면 충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의사 가운을 입게 되면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상징하는 것인데, 바울은 옷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넉마를 입은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자녀이다.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가족 구성원 각자가 영적인 의복을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5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까지 자기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내가 스스로 자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기까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가 있고 아프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성도가 우리 역시 똑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가정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기를 힘써야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습니다.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라고 하는 말의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요,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용서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1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14절 말씀인데요, 사랑을 더하라. 이 5가지 성품의 옷을 졸라매는 것이, 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의복에 있어서요,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옷을 하나로 묶어서 보기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활동을 편하고 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바로 이 거룩한 성품을 졸라매는 띠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덕목,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으로 묶지 않으면 이것이 다 흩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 생각, 판단, 환경 조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름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인데, 다름을 틀림으로 보게 되었을 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용서라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선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딱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것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입은 옷이, 처음 신은 신발이 불편합니다. 어색하고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매일같이 옷을 입는 것처럼 이 성품들을 연습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의 띠로 옷의 매무새를 완성하기를 힘쓰게 되었을 때에 서로 다른 성격과 생활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묶을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여러분 믿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신분은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가족을 대할 때도 함부로 하는 옛사람의 옷을 혹시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옷을 갈아입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덕목들,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 이러한 것들 실천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으로 반응하기가 쉽거든요. 서운하면 차가워지고요, 또 화가 나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자존심이 올라오게 되면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녕입니다. 그냥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 주장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헬라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심판입니다. 심판관이 역할을 하고 시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요, 반칙이다 반칙이 아니다를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이제 축구 대회를 할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끼리 했습니다. 심판관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근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시니까 얼마나 잘 경기룰을 잘 지키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이 승부욕이 강하셔가지고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정시 심판관을 데려와서 경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반칙이다, 반칙이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선수가 아닙니다. 심판관입니다. 내가 옳다, 아니야 내가 더 힘들어, 너가 네 틀렸다. 누군가는 판단을 하겠죠.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서운한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내 말을 지독하게도 안 들을 때, 또 부모와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 이러한 선택의 순간들 때에 내 감정이나 내 고집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도 한마디 해야지, 내가 왜 참아야 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이, 내가 하는 이 판단과 생각이 과연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세상도, 다른 어떠한 평강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말고는 다른 것이 답이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심판관이 되시도록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일들을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매여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는 많은 조건과 환경들이 풍파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근심의 환경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의 환경에서도 그분의 평강이 다스릴 줄로 압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나 개인에게만 머물러서, 우리 가정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평강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 다른 교회,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하는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가 평강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판관인 사람, 예수님이 심판관인 가정과 교회, 그 민족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해야 할 예를 들은 것이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요.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18절 이하의 말씀에 주고 계시거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얻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보다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그 평강의 통치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병든 아버지하고 동생을 돌보는 한 청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피자 배달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고 특별히 배달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나 추운데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안만의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 크든지 작든지 좋은 가구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어떠한 특별한 냄새가 나는데요. 어떤 집에 가게 되면은
따뜻한 사람의 냄새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 가면은 냉랭하고 서먹해서 좀 약간 움츠러들게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아늑한 냄새가 나는 집을 배달하게 되면은 추운 날씨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청년이 말했던 좋은 냄새가 나는 가정은 향수라든가 어떤 음식 냄새, 이러한 물리적인 냄새를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따뜻한 말이 있는 집,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집, 평안하게 숨쉬고 쉴 수 있는 집안의 분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의 냄새, 내 몸의 냄새는 어떠한 냄새를 풍기고 있을까요? 사랑의 향기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권위와 갈등과 긴장과 침묵의 냄새를 혹시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그 심판관은 언제나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통치하고 감사가 넘치는 또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은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과 감사가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씨앗이 좋은 땅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평강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기를 말씀과 찬양과 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말씀이 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이고 방향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은 찬양이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운 영을 쫓아내고요, 가정의 분위기를 천국으로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요, 저희 집에 어렸을 때 그 당시는 전축에서 이제 오디오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였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참 어렵게 조그만한 오디오 하나를 장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썼던 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항상 집안에다가 찬양 테이프를 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의 이 영적인 기운이 우리 가정에 넘쳐야 된다고, 어떻게 보기에는 약간 주술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데 그 중심은 바로 그겁니다. 찬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찬양이 넘치도록, 흐르도록. 그래서요, 그때 들었던 찬양의 그 메들리, 찬송가 곡조는 딱 지금 첫음만 들어도 기억이 나요. 찬양은요, 어두운 영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우리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가 흐르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서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 덕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요, 주님을 힘입어 감사할 때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가 행복의 열쇠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가장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5월달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옷 입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판단을 가족들 가운데 누가 또 감정이나 그런 기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마다 말씀과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서 감사로 예배의 처소가 되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부터 먼저 평강의 도구가 되어지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향기를 풍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임재하시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